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그새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고대 문명 가운데 수메르 신화, 최고로 오래된 고대 수메르 신화에 의하면 그 지상을 창조할 당시에 수메르 신들은 큰 신과 작은 신들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신들은 땅을 개척하는 일을 관리, 감독하는 일들을 하고요. 작은 신들, 새끼 신들은 직접 노동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신들이 보니까 자기도 신인데 찾은 그 야근과 혹독한 일 때문에 분노를 해가지고 이 작은 신들이 파업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날 꼭두 새벽부터 연장을 다 버리고 신들의 통치자인 엔닐에게 찾아가서 데모를 했다는 겁니다. 이마에 빨간 띠 딱 두르고 노동시간 보장해라. 악덕신은 물러나라. 이렇게 파업을 한 겁니다. 이에 놀란 큰 신들이 대책회의를 열어서 그 작은 신들의 노동을 들어주고자 만든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고대 대부분의 세계관에서 이렇게 사람들은 존엄성이라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신들의 노예였고요. 신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존재를 인간이라고 여겼습니다.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인권이 많이 발달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신이 아니라 고용주의 갑질과 사장님과 상사에게 충성해야 하는 그런 노예의 삶을 또 살아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는 신의 노예가 아니라 이 회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과학자들은 물리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별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여깁니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 DNA와 원자 구성을 연구해 본 결과 동물이나 식물들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진 창조를 생각하지 않고요. 인간도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그런 존재다라고 그런 무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여기게 되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창세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로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남는 게 시간이고 심심해서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찰흙으로 쪼물락쪼물락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보다가 요놈이 제일 좋으네.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창조는 그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는 어떻게 창조가 되었을까요? 우주는 왜 존재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천문학자들은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지금 시작되었고 지금도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빅뱅이라는 것은 왜 발생했을까요?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끝은 어디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 다 한 번씩 해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태초에 우주를 딱 만들고 나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창조의 과정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한다라는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왜 죄가 있고 질병과 죽음이 있고 악과 불공정과 부조리가 이렇게도 많을까? 왜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날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 이런 게 없어야 할 터인데 왜 이런 것이 끊이지 않을까? 우리가 아직 창조의 과정에 있기 때문이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성과 더불어 우상의 형상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육체도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 노화가 시작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현재의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이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늙어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꼰대라고 하면 안 되고요, 더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성된 모습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리학적으로 말하자면 빅뱅 이후에 우리 우주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안정적인 우주의 팽창 속도를 가질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120승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런 수치가 어떤 수치인지는 감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우주와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이 안정적인 원자가 생겨날 확률, 또 물질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존재할 확률, 또 은하가 안정적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운행될 확률만 따지면 그 가능성이 10의 마이너스 200승 정도라고 합니다. 0. 얼마가 되는 걸까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긴 하는데 이 숫자만큼 그렇게 확률이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양과 지구까지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이죠. 이 거리는 빛의 속도로 약 8분 이상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이보다 조금 더 가까이 있거나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생물이 이렇게 잘 자라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 대기층에는 태양과 우주에서 오는 방사성을 막아주는 그런 대기층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환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주와 지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생겨나고 만들어졌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확률로 만들어진 이 안정적인 우주와 태양계 안의 지구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을 측정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우연의 기적에 기적을 더한 확률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 이런 환경에 인간이 우연적으로 태어났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죠. 하지만 이렇게 기적에 기적을 더할 정도로
우주가 생겨나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은 그런 우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 주셨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 그 계획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지도 만지지도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주의 뜻에 관해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의 뜻을 언급하면서 그 뜻은 이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는 않으시죠. 단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본문이 약 70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다 정리해 보니까 한 2가지 정도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경건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코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해질 수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오랜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죄를 점점 더 적게 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처럼 어렵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다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형상의 히브리어는 첼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물질적인 외형이 닮았다라는 조각처럼 그렇게 똑같이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물질적인 형태를 띠기는 했지만 대리자로서 만들었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성질이나 성격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또 우리의 모양을 따라라고 할 때는 이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무트라고 하는데요. 신학자들이 이 첼렘과 그럼 데무트의 차이는 무엇인가 많은 설명들을 해 두었어요.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닮은 그 육신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고, 모양은 하나님과 닮은 윤리적인 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마치 우리 인간과 같이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죠. 이런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존재로 제한하는 그런 형이하학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 이 형상을 나타내는 첼렘과 데무트라는 말이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꼭 나누어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담이 이제 자식들을 낳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 데무트대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담이 아들을 낳을 때는 자신의 모양 데무트 곧 자기 형상 첼렘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무트와 첼렘이 그냥 혼용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아담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모습을 닮았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아담과 형상이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태어났는데, 아담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모양을 닮았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죽음을 선고받은 존재이죠. 그러니까 그가 자기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곧 죽음이 그 후손에게 전가되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유전적으로 봤을 때 외형적인 특징과 기본적인 성격은 부모를 꼭 배워 닮았습니다. 또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동시에 또 아담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 다시 말해서 우상의 형상이 함께 존재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외모를 담고 태도나 성격, 성품이 빼어 담게 되죠. 또 한편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속성을 또 드러내게 됩니다. 아기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보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이놈 누구 닮았나? 예, 사실 갓 태어난 아기 딱 보면 누구 닮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사실 누구 닮았는지 몰라요. 티가 안 나요. 그냥 갓난 애기입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를 꼭 닮았으면 신생아실에 굳이 이름 적어두지 않고 가끔 보면 신생아가 바뀌었다, 그런 신문기사 가끔 나오잖아요. 꼭 뼈 닮았다면 그렇게 바뀔 일이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서 누구 닮았는지 찾아내려고 합니다. 엄마를 닮았다느니 아빠를 닮았다느니 뭐 눈이 닮았다, 코가 닮았다. 예, 그냥 갓난아기입니다.
그래서 닮은 게 없으면 발가락이 닮았다. 예, 그런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점차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과 집에서 지내면서 아기가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되죠. 그렇게 자라다 보면 어딘가 엄마, 아빠의 어딘가를 닮은 꼴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조금 닮았고 저기가 조금 닮았고 엄마, 아빠의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라면서 부모의 얼굴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의 얼굴만 봐도 이 놈이 어느 집 자식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되죠. 어느 순간 모든 면에서 부모를 꼭 닮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너무 닮아서 여드름까지 닮으면 안 되는데 저희 딸은 아빠 여드름까지 닮아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갓나 아이일 때는 일부러 어디가 닮았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자라면 성장하면서 모든 면에서 부모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도 말도 안 될 만큼 예수님을 주님을 꼭 빼어 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그분의 대리자로서 존재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가지도록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 간다는 것은 그만큼 또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살 동안에는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아마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 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관심을 다른 곳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 해주고요. 아무리 칭찬해도 그것이 잔소리로만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져야 한다.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에 하는 이 경건한 성경 읽기 시간에 함께 하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면서 그 친밀감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26절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누구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 안에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의 인간의 역할이라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어지는 결과물인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맡겨주신 그 책임도 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 우상의 형상, 그러니까 자기 힘, 자기 지혜, 돈을 위해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 이런 것을 의지하고 이런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이렇게 망가지고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지경에 이른 것 같지 않습니까? 국민과의 소통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정말 딴 나라에 사는 것 같은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진짜 한숨만 나올 것 같은 그런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가 왕인 줄 알고 그렇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죠. 요즘은 다 그분을 지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뭐 무식하면 원래 그래, 지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누군가가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지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 구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본인을 진짜 왕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인을 진짜 왕과 같은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 헬라어는요, 바실레이온 히에라투마라는 단어의 번역인데요. 왕 같은 제사장 또는 왕의 제사장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 번역할 때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번역을 해서 계속 우리가 들으니까 이것에 익숙해져서 자기가 진짜 왕의 신분이나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 본 뜻은 뭐냐 하면 왕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요, 왕을 위한 제사장.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 그동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만 듣고 지내서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고 왕의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왕의 신분을 가진 제사장이 아니라 왕을 위한 제사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인용한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19장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것은요, 너희를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만 하던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겠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고 그 복을 열방에 전파하라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대접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니들이 구별된 전문가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만 뜨면 밖에만 나가면 바라보게 되는 것들, 이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손수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곳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보기 싫은 것들, 전쟁과 기근과 살인과 만행이 일어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으로 좋은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왕을 위한 제사장이 되고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이런 비극적인 면을 무시하지 말고 세상을 바꾸는 행동을 하고 눈을 뜨고 세상으로 나가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을 만든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우리가 보기에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약하게나마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기도 하시고 또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한 우리의 관심도 멈추지 말고 공감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손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함께 동참하고 가꾸어 나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그런 곳에 더 많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왕의 신분으로서 제사장이 아니라 왕을 위한 제사장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돌보며 또 고통받는 세상에도 눈길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